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우리가 1월 둘째 주간에 이제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세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 한 주간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한 해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전에 대한 정의와 비전에 대한 생각들, 또 뭐 비전 작성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강조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성경적인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성경적 비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제 그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비전이 있는가 하면 각자에게 주신 또 각자의 특질에 맞게끔 각자가 이루어야 할 비전도 따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이것은 보이지 않고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면 처음에 좀 막연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또 나에게 주신 비전인가 이거 확인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주시는 목적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로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다.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되는 좀 특징적인 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품게 되는 성경적 비전이라는 것은 이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방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가 있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어릴 때 우리가 적어보는 장래 희망하고는 좀 달라요.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한 야망과도 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매주 이제 이 내용들 계속 확인할 텐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선택받음 또 부름받음, 이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희생이나 나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나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목적과 이유가 없냐? 그것도 아니죠. 성도 여러분, 다시 확인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목회자로 소명받았으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근데 거기서 끝이냐?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러면 왜 부름받았는지를 알고 그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비전이 없다, 나는 비전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확인하고 품고 살 때에 우리는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게 되고, 방향이 없는 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먼저는 목회자가 되는 거였어요. 먼저는 성도 되는 것이었겠죠.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사실은 애를 썼단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가야 하는 길과 목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목사가 되었다면 그럼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과제도 세워보고 뭔가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과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추진력이 완성. 맨날 그 자리에서 헤매는 것 같은 거예요. 제자리에 쳇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금세 탈진하고 금세 지치고 또 금세 또 힘을 얻어서 하다가도 또 금세 지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한가?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과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캐치해서 때로는 글로도 적어보고 심화시키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게 일할 때는 뭐가 순풍에 돋단 것처럼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다가 그 방향이 안 맞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 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일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비전을 발견한 것은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게 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살고 또 함께 살자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본질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것처럼 곧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회자로서의 비전이요 소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달아 살아낼 때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 또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품은 성도되고 교회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특세 기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사랑담은교회에 부임해서 한 해 동안의 고민을 담아낸 것이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성도, 또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성도, 구체적으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얘기를 나눈 거죠. 사랑담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는 이처럼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이시는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나의 비전으로 발견하여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하던 중에 은혜로 각각 독특한 방법과 자신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들어온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면서 그 놀라운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가 깨닫지 못하던 중에 은혜로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해서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하던 중에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말씀에 순종된 새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내가 다시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하고 또 회개하여 우리의 길과 방향을 수정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회복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만 해도 그랬어요. 사실 새벽 기도의 전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영상 수도원에서 새벽에 묵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데는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다, 또 되어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새벽 기도는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조금만 이제 긴장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하면 타이밍을 놓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그렇게 힘들어요. 목회자들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 대부분 아마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힘들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만약에 그런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에 있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새벽 기도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 그랬으면 아마 하지 말라래도 새벽 기도 아마 전부 다 할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서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에서 지금 새벽 기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첫 출석할 때부터 주일 예배나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예배의 형태나 어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쉬웠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고 이게 몸에 익을 때까지는 상당히 힘들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글로 써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우리가 은연중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고 삶으로 체득하면서 우리가 지난 그 말씀 가운데 했던 것처럼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분량들이 쌓이고 또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할만해지고 또 그 안에서 기쁨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도 발견하면서 성도가 되어가고 목적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조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핍박자였던 청년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자신을 비추는 강렬한 빛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안내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가리우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극적인 변화와 체험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 그대로 청년 사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180도 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 되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체험을 읽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대단하다.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다메섹 체험만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냐?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변화되어서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일.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문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매번 예배에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나의 기쁜 고민이에요. 달라진 건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새벽에까지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역대하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제목의 뜻이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디브레 하야밈 이렇게 됐어요. 디브레 하야밈, 매일의 사건들 또는 그 시대의 사건들, 기록이란 뜻이잖아요. 일종의 일기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각각의 신앙의 역대기를 써가시는 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그냥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세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또 그렇지 못했고 이것에 대한 매일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역대기가 되는 이야기다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역대기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공한 삶의 기록들만 남아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역대기를 써갈 때도 성공한 날과 그렇지 못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내가 계속 성숙되어 가고 있고 내가 더욱 깊어져 가고 있고 내가 더욱 다듬어져 가고 있고 내가 방향성이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맞춰져 가고 있구나, 초점이 점점 맞아지고 있구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고 있구나, 깨닫지 못한 것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 되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미 살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나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로, 새벽마다 기도회로, 금요일에는 또 찬양 기도회로, 또 지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수요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그런 예배 순서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매일의 경건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새벽기도 한다는 거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새벽 예배 얘기하니까 새벽기도 다 나오십시오, 압박하는 것 같은데 나오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면 웃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체험으로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가고 연약했던 믿음이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체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에 헌신된 사람으로 자라가기까지의 그 변화와 동일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하면서 변화되어서 즉시로 그가 사도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들이 얼마인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온 기간이, 아라비아에서 기간이 3년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비슷하게 잡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자신의 뜻으로 체득해내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가지고 성령의 막 이런 나를 와장창 깨트리시는 은혜를 받아갖고 오늘 내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 날로 내가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살아내는 사람으로 즉시로 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시간으로 성도들이 시간을 살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3년간의 아라비아에서 말씀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적과 비전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는 장소, 변화의 체험장은 다메섹이 맞아요. 그 다메섹의 체험을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얘기하면 그 다메섹에서의 강렬한 그 극적인 체험과 그 드라마틱한 장면, 거기에 아주 인상을 우리가 시선을 다 뺏기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죠.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 장면이. 그렇지만 아라비아에서의 3년간의 기도와 묵상으로 이어진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는, 그것을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변화시키신 것이구나. 그리고 정리하면 다메섹에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던 사건이었구나. 이 뒤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재조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지 않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건 세상에서 배울 수 없었던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라, 혈육과도 의논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다. 이건 오직 계시로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사람의 노력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되었던 장면과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바울이 비전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자신의 사명이 먼저 깨닫게 되는 이 장면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구나.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었구나.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겠구나.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처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보고 알고 비전으로 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로 극적인 변화고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동일하진 않지만 성도들 된 우리들에게도 극적이며 본질적인 변화는 모두에게 일어나요. 누구의 변화는 커 보일 수 있고 누구의 변화는 아주 강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때로 구원받았습니다. 시까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강렬해서. 그렇지만 누구는 그런 체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믿고 있잖아요.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동일한 패턴과 메시지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1대1의 관계로 만나시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교회 출석하고 세례받아서 교인이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극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주일 예배와 각자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이런 것들도 다 극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과 아라비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된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외인이었잖아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 새벽 기도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조금씩이지만 더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점차로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으셨어요? 1년 전, 10년 전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떤 진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기를 써야 돼요, 때로는. 왜냐하면 너무 아쉽거든. 지나갔던 기억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 내가 그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어린아이 때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근데 다 적어놨으면 참 감동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이랬구나.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구나. 지금 나의 나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변화가 다메섹에서 시작됐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냐 하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심, 택하심이 있었다. 택하여 불러주심,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뭐 소명과 사명으로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셨다. 선별하여셨다.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찾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여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요. 성경 불가능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여, 내가 결심하여. 근데 그 결심과 결단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언제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별하여 택하심으로. 일종의 예정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의 우리들도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찾아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지못해 순종했던 사람이 전부 다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그 한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노래처럼,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성도된 것이 그러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거 다 아시죠? 성경 속의 인물 그 누구도 자원하여 선지자 된 사람 없고, 그 누구도 사도가 자원하여 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자원하여 제자 된 사람이 없더라.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기적의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싶었다가 그래도 좀 더 본질의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목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그래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내가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 이 모두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미 우리의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은 선명하지 않고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전은 점차로 더욱 선명해져, 더 명확해져,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수건을 마치 덮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였던 것이 선명하게 보여진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 다른 사람이 발견해 줄 수 없어요. 자신이 발견해. 그리고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셔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발견하여 아라비아에서 바울처럼 우리는 사랑 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으로 자리 잡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